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살면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려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도 않고 잘 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서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말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때에 성도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이며 그 열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보듬어 주시며 손을 내밀어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고 가시밭길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곳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과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대요. 그런데 한 절을 딱 뛰어넘어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6장 16절과 17장 1절, 불과 한 절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난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세월 13년이 지난 후에야 자식 낳기를 다 포기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식까지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어버려서 생식 기능이 모두 다 정지되었을 때입니다. 즉 자녀 생산함에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 생산이 가능한 그런 나이,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면 과연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었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자
기적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이삭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처음 약속을 주시고 24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자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 교회 이름은 예능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능교회였어요.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다니기로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능교회에 잘 알려진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꽤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구약에서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사건, 오늘 사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은 사건, 그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젊은 연예인 한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며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리가 다 끊어진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상식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대요. 그때 고인이 되신 부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부봉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야 임마, 지 서방인 요셉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배꼽 잡아 웃었대요. 그럼 못 믿겠다던 젊은이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그 분명히 알았던 구봉서 장로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칭하십니다. 바로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샤다이, 정확한 샤다이라고 하는데, 샤다이는요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기다리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지식이나 내 능력,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의문을 품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성급하게 그 상황을 타개할 다른 묘책을 구하기도 하죠. 아브라함 역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때 사라를 통해 하갈을 통해 우리가 아들을 얻으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 역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그런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아브라함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언약을 지킨다. 나는 언약을 성취하는 자다.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한 4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처음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이 고통, 이 고난, 그 아픔이 나오는 책인 욥기에서만 무려 29번이나 전능자라고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인생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불가능을 넘어서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필요한 우리에게 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요, 그 약속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편에서 더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말했던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을 좌우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다 해낼 수가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힘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어 정말로 불가능이 없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 잘할수록 빠질 수 있는 오류. 그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한다?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참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내 재능이나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의 능력으로, 100% 예수님의 방법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자 바른 교회이고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 대략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인, 천주교인, 이슬람교인, 유태인들 모두 합치면요, 적어도 40억 명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무려 40억 명 이상이. 우상을 만들며 살던 그런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아브라함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그는 처음부터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그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단수의 의미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나 위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함으로 끝나면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여러 민족,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뒤로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달라졌어요. 존재가 달라지고 본질도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삶의 폭도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라 라는 약속을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처음에는 이름이 사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라도 이름이 함께 바뀐 이 사건은요,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가족이 함께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변해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공동체 모두가 함께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리더들인 우리 중직자들의 영향력과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중직자들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바뀐 거거든요. 사레라는 이름 역시 단수입니다. 그냥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공주처럼 살림살이하면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제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불평하며 사는 존재가 아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려졌잖아요. 그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 이름을 듣고 이제 나는 아브람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야. 이제 나는 사라가 아니라 사라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 앞으로는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돼. 사라라고 불러야 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시오. 사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이름을 불러놓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놓고 킥킥거리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웃었던 자들은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 부부를 비웃은 것은요, 결국 엘샤다의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셨습니까? 존재가 달라지셨습니까? 네, 달라지셨을 거예요. 달라지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었더니 당신 달라졌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당신 달라졌어. 달라졌네요?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달라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웃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비웃던 그들이 결국에는 비웃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미 존재가 달라졌고 본질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언어도 여러분 달라지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사명과 관점도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큰 일을 계획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작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할 텐데요. 이 곡을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곡이라서 제가 선곡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시면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으시고, 또 곡이 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제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부를 때에 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입을 벌려서 같이 부르시고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아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 주시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그 기도가 계속 응답되지 않아서 지치고 지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또한 내 앞에 상황이 캄캄하여서 앞길이 막막하여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앞길이 지금 보이지 않고 기도가 돼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을 그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임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